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뭐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게 이제 컴퓨터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손에도 다 이 스마트폰이 들려 있는데 그것도 이제 휴대용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는 아시는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이 부품, 이 하드웨어라고 하는 부품. 두 번째는 그 부품들이 작동하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는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좋아야 하지만 소프트웨어도 그 하드웨어에 걸맞게 이렇게 잘 호환이 되고 작동이 돼야 최상의 성능을, 기능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느헤미야를 보신 것처럼 성벽도 완공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집들도 완공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터전들이 마련이 됐죠. 컴퓨터로 비유해 보자면 하드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뭐 성벽 둘러치고 집에다가 여러분 대리석도 바르고 고급 목재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그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1,0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다 놨는데 그 안에 그 컴퓨터를 운영할 소프트웨어를 하나도 구매하지 않으면 그냥 그건 1,000만 원짜리 장식품에 불과한 것처럼, 여러분 성벽을 튼튼하게 짓고 또 성읍을 잘 지어놔도 그 안에서 사는 백성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훨씬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무엇으로 사느냐, 이 문제를 신명기 8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나님께서 이 고생을 시켰다.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마실 것이 없어서 원망할 때 그 모진 과정,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이것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아는구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달아지고 또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읍도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또 성벽도 완공이 된 이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하죠.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학사 겸 제사장이죠, 에스라에게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모세율법책은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만 유대교에서는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그래서 이 토라를 가지고 와 주십시오. 왜 토라를 요구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도 필요한 생필품들도 있지만, 떡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율법책을 요구하는 것.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율법 뜻을 알아야 하느냐?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창조가 되죠. 어떻게 창조가 됩니까? 거기에 동물들하고 뭐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지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그 다음이 중요한 내용이 더 있죠. 하나님이 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느냐? 그 뒤에 나오는 명령 때문입니다. 그들로 이 다스리게 하자. 결국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존재이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앞세워서 다스리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날의 정치 제도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이 이제 대통령이 되겠고, 우리 인간들은 뭐 부통령이나 총리쯤 되겠죠. 실제적인 살림살이를 뭐 맡아서, 물론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고 뜻을 받들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또 명령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지시하는 그런 중간자 역할이긴 하지만 또 자체적인 권한도 있고 또 권리도 있는 그런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8편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는지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죠. 천사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 그러나 영광의 관, 영화의 관을 씌우시고 모든 만물들을 그의 발 아래 두게 하셨다. 이 말은 통치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왕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였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걸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은 율법의 등사본을 늘 곁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게 그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읽고 내 안에 눈을 감아도 그 말씀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야 여러분 실제적인 판단과 정무를 할 때 야 법전 좀 가져와, 야 하나님 말씀 좀 갖고 와, 이게 몇 페이지야, 이거 뒤적뒤적 찾지 않고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물론 인간이 온전하지 않아서 판단을 잘못하고 또는 알지만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엉뚱한 결과를 낼 때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음식을 넣듯이 말씀을 계속 넣으셔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말씀을 또 그냥 넣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인데요. 좌우간 이 백성들이 학자 겸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져와 달라, 말씀을 들려달라 요청을 했고,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시면 에스라가 일곱째 달 초하루 이렇게 돼 있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율법책 가지고 알아들을 만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아주 어린아이들은 뭐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정도, 뭐 보통은 유대 남자가 13살이면 성년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12살에 성년식을 합니다. 뭐 그 정도는 아마 돼야 말씀을 깨닫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도착을 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절기냐면 성일이라 그래서 신년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정월 초하루가 되겠죠. 이스라엘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그 소위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즉 새해가 되면 뭐 우리가 마음가짐도 새로워지고
또 한 해의 목표도 세우고 올해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 또는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고 또 순종하리라, 뭐 이렇게 결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 새해 뭘 결단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에스라를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이한 게 나오는데 3절을 한번 보시면 수문 앞 광장 이렇게 돼 있죠. 뭐 여기는 뭐 우리가 넘어가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보통 뭐 해 뜨는 시간, 뭐 해가 뜨기 직전이든지 뭐 어쨌든 뭐 아침 5시, 6시라고 치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계속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귀로 듣도록. 그래서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뜻을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소리의 운율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도 아름답지만 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낭독하는 그 랍비들이 요즘은 뭐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손에 있는 컴퓨터로 얼마든지 그런 유익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유대인이다 생각하고 한번 쭉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 6시간 동안 이제 에스라는 계속 말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그냥 흘려보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집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권의 이 성경들을 보면 이 단어가 단순히 듣다가 아니라 집중하다, 이 단어로 써 있죠. 율법책에 귀를 집중하고, 그리고 6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또 계속 집중해서 들으니까 머리 아프고, 그런데 이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아주 이 절박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하는 어떤 결단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입시생들 뭐 앉아가지고 막 고시생들 막 10시간씩 공부하는 거, 그거 가능한 거죠. 이 절박함은 한 사람을, 누군가를 아주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좌우간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이 전부 서서 이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그 결과가 마지막 9절을 한번 보죠. 9절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6시간 동안의 그 성경 봉독,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레위 지파가 백성들 사이사이로 가서 깨닫지 못하는 질문이 있는 사람, 손을 드는 사람에게 가서 설명을 해주죠. 이거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9절이죠. 다 우니라. 여러분,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여기 말씀을 깨닫고 울었다니까. 말씀이 나를 위로해서 울었을까? 네, 인생의 고민을 말씀이 해결해 줘서 울었을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모세의 율법을 듣고 깨닫자 울음이 터진 것인데,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5권의 이 토라를 우리가 쭉 들으면, 우리 신명기 특별히 여러분 뒷부분 28장, 2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저주의 목록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목록 중에 여러분 제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은
너희가 적군들에게 끌려가 포로가 될 것이다. 이 내용이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런 상황.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었는가를 이 모세의 이 토라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지난 5장에 살짝 기록이 돼 있었죠. 기억나실 텐데 이 흉년이 들자 이 공동체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줘야 하는데, 공동체가 어려워지자 백성들 중에 어떻게 했냐면 형제를 종으로 팝니다. 그리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업을 하게 되죠.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그들을 책망하여 혼내는 일이 벌어져.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형제를 종으로 팔지 말라 신명기에, 그리고 형제에게는 이자 받지 말라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분명한데, 이 포로 죄를 지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백성들이 여전히 또 말씀을 어기고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두렵고 떨린 것이죠.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이 괴리되어 있었는가, 얼마나 말씀에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이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 통회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이 수문앞 광장 부흥회를 끝내지는 않습니다. 이 수문앞 광장에서 6시간 동안의 이 긴 말씀의 이 소위 사경회가 눈물로 끝나지 않고 뭘로 끝나냐면 8절을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까지 가라. 눈물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기까지 가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기서 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 너희의 피난처다, 너희의 보호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진정한 피난처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해라. 단순히 가슴치고 우는 것에서 끝내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울음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삶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의식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막 울었지만 이제 뒷부분에 마지막 12절에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은 말을,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진정 깨닫자 울음이 처음에는 왔지만 그 안에서는 다시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결단이 생기고 그로 인한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먹고 마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게 바로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자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함께 먹고 마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힘을 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시편 30편 4절과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그리고는 이제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대충 이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노여워하셨지만 그분의 은혜는 평생이다. 우리가 잠깐 울었지만 다시 기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편 30편 1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오늘 요 다윗의 요 고백이 오늘 느헤미야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의 이 모습이죠. 그들이 울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은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자 하는 그런 열망하고 똑같은 본능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능적 갈망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서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하시지 않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짧게 읽은 말씀이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울음과 또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